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뭐라고요? 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행하는 일에 그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많은 변화와 열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도 역사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졸음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설교자를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 눈을 부러지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의 눈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눈을 보려고 하잖아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서로 말씀을 잘 듣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도 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마치 찢어진 그물을 잡아당기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기억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다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져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다 곁 육지 곁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와 있고 육지에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오늘 말씀 3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제가 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때 돌아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해가 없어 들어가라.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어떤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박사요 교수라고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들을 귀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실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들을 귀를 주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들을 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들에게만 들을 귀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구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에서 무리를 가르칠 때 큰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큰 무리들은 다 어디로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큰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러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면은 다수가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외인들에게 감추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1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12절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외인들에게 악한 마음을 주시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완악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하셔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악하고 완악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버려서 불신앙 속에 빠져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과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요, 상실한 마음이요,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합당치 못한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인생 속에 간섭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주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의 내용을 듣고 있지만 듣는 자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기도 전에 누가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귀에 들려지기 전에, 깨달아지기도 전에 사탄이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혹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도 사탄은 끊임없이 잡념을 가져다 줍니다. 졸음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종과 죄의 노예로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탄이 신속하게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귀에 들려지기도 전에 사탄이 뺏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 볼까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 제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불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한날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 자요. 잘 보십시오. 말씀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혼자 기뻐하고 혼자 흥분하고 혼자 은혜 받은 사람처럼 벙벙 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그렇게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죠. 금방 펄펄 끓는데 금방 식어버려요.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유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과 강풍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태풍이 불면 바람이 불면 금방 쓰러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면 환난이나 시련이 닥치면 잠깐 견디는 것 같은데 곧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 금방 압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고난의 때에 그가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죠. 갈대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늘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자신이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냅니다.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절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가 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욥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사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순종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는 것만큼 믿음이 자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 볼까요? 18절, 19절? 18절 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영화와 재물의 유혹과 자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잘 보십시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돈만 들었으니까 다른 기타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염려와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와 욕심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욕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해요. 욕심 때문에 움켜쥐고 살려고만 해요. 가시떨기 아래 있는 식물들은 자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염려와 욕심이 너무 강하면 그 강함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10년, 20년을 다녀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걸음을 많이 옮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숙해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늘 염려와 근심과 기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기운이 말씀을 막아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늘 그렇게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냐?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비례와 미래의 불안함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잘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 그리고 순종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손해볼 걸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길가와 같나요? 돌밭과 같나요? 가시떨기와 같나요? 아니면 좋은 땅인가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인가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와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 지혜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참된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치없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될 거예요. 인정받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요.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돌덩이 같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새벽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제가 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새벽 내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길을 걸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여러분들의 영혼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분 영혼 때문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데 관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래서 이 땅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면 늘 여기서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안아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면 그 행복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길가와 돌밭과 가십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이제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는 듣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받고 그들을 순종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각종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요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걸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